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요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정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최소한도 1년에 한두 번 아마 설교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0년도를 마감하는 오늘 주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으며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어떤 유익을 남겨들고 2020년 마지막 주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이만큼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해서 주님 것을 유익으로 남겨왔나이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하는 연세 가족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냥 오늘 마지막 주일 아니야? 그저 평소나 똑같은 주일이지 뭐. 그러고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라면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안다는 것이 잘못 알아서 주인의 속이 상하게 하고 결과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살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긴 종이 슬피 울며 잃어가다가 어느 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다시는 없다. 그것은 영원토록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지으신 분이시며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모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진 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명을 부여할 때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철저하게 이루어 좋은 작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다 주시고 잘 기르시고 충분히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왜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왜 양을 기르시나요?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기 것을 마음 다해 가꾸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가꾸고 기르시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자신의 창조된 목적을 거두시기 위해서인데 오늘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한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시고 살게 하시고 가꾸시고 목숨으로 지내온 모든 날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노라 해도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앉으면 주여 복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것저것 다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태양도 주고 공기도 주고 식물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내 육체도 만들어 살게 하고 네 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찢어 죽이기까지 내 죄를 담당하고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천지 만물을 주신 것을 가지고 육신이 살면서 너는 나에게 뭘 주느냐?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영혼이 절망적인 지옥에서 고통당할 너를 아들 죽여서 구원해서 살려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느냐 하고 주님이 항상 물으시는데 주님의 요구는 무시해버리고 내 요구만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주 앞에 드릴 영육간의 작품이 없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비참한 최후의 날이 영원히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삶에 대한 책임을 짓고 책임을 다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반드시 신령한 작품을 들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작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정성을 다해서 심고 정성을 다해서 가꿉니다. 거기는 땀 흘려 김매주고 그리고 많은 경제를 투입해 걸음을 주고 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줄 믿고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 그 곡식을 타작할 때 알곡은 알뜰하게 곡간에 잘 들여 주인의 양식이 되게 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워버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세 가족이요 오늘 유튜브 예배하는 예수 가족들이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주님이 내게 너는 인생의 오늘이 가을 타작마당이야 라고 할 때 무엇을 주님께 드리면서 무엇을 주님께 내놓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나중에 나에게 타작마당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나는 반드시 알곡되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나를 드립니다 라고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닌데요. 저는 못했는데요. 저는 아주 금년 안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주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곡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쭉정이라면 그 절망적인 고통의 영원한 날들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끝날은 오고 우리는 끝날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인생의 끝날은 오고 끝날을 향해 가고 있는 이것은 마치 농사를 마친 농부의 추수 때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너에게 천진만물을 주고 육신이라고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격적 시간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되 아들을 죽여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큰 은혜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내놓을 것 있거든 다 가지고 나라올 때 저는 내놓을 게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한 사람이 되겠는가. 어느 시대 사람이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법칙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법이 작동될 때 그때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하나님, 저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그저 새라도 얻어서 교회 하나만 개척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서 주님께서 못난 종을 만날 때 교회라도 하나 개척하고 왔다고는 이거라도 들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신령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엊그제 같아요. 왜 그랬느냐?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병들어서 다 죽게 돼요. 온몸은 다 썩어 나자빠졌고 내가 스스로 숨을 쉬어도 내 숨소리에 내 속에서 썩은 냄새가 쭉 들릴 정도로 날 정도로 이렇게 죽어가는 나에게 몸을 내 맘대로 작동해 움직일 수도 없고 오직 절바닥에 앉아서 그저 한 번만 하나님이 늘 신학교 보내셨으니 그저 교회 하나만 개치고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인가 했다고는 뭘 좀 들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런 작품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세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목소리가 들리는 교회를 하나만 세우고 주님의 일터를 만들고 가게 하소서. 내가 오늘까지 산 날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염치 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앞으로 3개월 후면 35년이 됩니다. 3개월 후가 아니지. 1월 5일부터 우리 집에서 밥상 먹고 개척했으니까 식구끼리 개척했으니까 아마 앞으로 열흘도 안 남았나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옹위하면서 준엄하게 오실 것인데 그래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날이 어느 날일까?
그날 그보다 더 내 목숨이 어느 날 끝날 수 있을까?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큰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행한 대로 심판해서 갚기 위해서. 주님을 무시한 자는 무시한 대로 갚고 인정하고 이익과 작품을 내서 주님께 드리는 자는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갚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말씀했으니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닌가요? 사실일진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다가도 얼마나 이 말씀이 사실이냐 그저 확실하게 믿어지면서도 또 한 번 대못을 박듯이 맞아.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으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내서 죽인다고 하신 말씀 다 이루셨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 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졌으니 아들을 처녀가 잉태하여 생산한다고 하더니 진짜 그 일을 이루셨다. 또 그 육체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고 그가 상해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고 그가 징계받아서 우리의 징계를 해결하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 질병을 담당하시고 피 쏟아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을 보면 임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소름 끼치지 않냐 이 말이야. 아들을 죽인다는 말도 이루어졌고 아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에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내가 가면 성령을 아버지께도 받아 너에게 보내준다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 말씀도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이제 타작마당에 가을 농장에 자기의 작품을 거두시기로 오시는데 내가 주님의 작품을 거두시는데 내가 그의 작품이 되지 못하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날이 오겠는가.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전혀 숨길 수가 없으니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언행심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어.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잊어버렸던 기억하고 있던 상관없이 공의로운 공명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정말로 소름 끼치지 않냐 이 말이오. 응?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환히 드러나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핑계할 수 있으며 숨길 수 있으며
과정된 작품을 두고 나올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치 않고 이까짓 것쯤이야 무슨 죄가 되겠어? 라고 감춘 것은 그대로 회개치 못한 만큼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외쳐대는 게 뭐냐? 회개는 어디야 기준을 두고 회개하라 말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못 살았거든 반드시 회개하라.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으니 죄값은 사망이니 죄값은 사망이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진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그 피의 공로를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그 죄를 숨길 곳이 어디 있겠는가? 감출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감춰진 죄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찾고 철저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여 속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이제부터 속죄 받았던 그 큰 은혜, 그 감사를 가지고 죽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음껏 충성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는 이런 직분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직분, 우리 교회는 영혼 관리하는 절대 직분이고 또 교회의 모든 일을 순전한 충성된 직분이 있고 하나님을 한껏 구원은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직분이 있고 각자가 다 직분이 있는데 이 사명을 받아놓고도 고의적으로 힘들어 어려워 나는 진짜 실증나 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그러면서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코로나 끝나면 한번 모이면 잘해보지 이래가면서 주님이 내게 맡긴 다급한 일을 우리가 밀어놓고 주님이 명령하신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무슨 작품이 나오겠는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까먹지 않겠는가? 다 손에 붙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때가 지금 그런 때라 그랬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데요. 세상 살다 보니까 지쳐서 그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핑계가 안 되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할 것이 뭐냐. 나도 노후에서 죽을 때 핑계 됐더냐. 내가 노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노후에서 죽을 때 죽음까지도 개의치 않고 너를 살리려 죽어도 너를 건져놨으면 너도 죽도록 마땅히 감사와 충성과 맡긴 사역에 주님의 원하는 분량을 채워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알량한
육신의 사정 때문에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의적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와서 너를 위해서 장렬하게 저주의 나무에서 멸시쳤는데 저런 죄의 누명을 쓰고 저질스러운 쓰레기처럼 너 위해서 죽어졌는데 너는 알량한 육신의 사정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핑계댈 수 있더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에 핑계댈 수 없고, 우리는 죄 아래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죽어도 나를 죄와 사무가 지옥에서 구원했기에 이 은혜 앞에 절대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핑계대는 사람 많지. 이래서 핑계 못했어요. 저래서 핑계 못했어요. 예,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24절로 30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파묻었던 거 가지고 왔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한 게으른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나를 창조하신 주님, 피로값 주고 산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왜 만들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나를 왜 죄와 사망과 구원했는가, 사망에서 구원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작품을 얻고자 함인데,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과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걸 보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내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면서 그래도 모자라, 그래도 모자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그 찢어지는 육체를 끌어안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그들에게 계속 예수 복음을 전한 것은 이만큼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내 입으로 토설하자면 안 될 만큼, 숨질 때까지 토설하자면 안 될 만큼 큰 은혜를 입었으며, 성령은 작품을 내려고 하는 자에게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27절에 대답합니다. 주인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지 않은 자들에게다 갖다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싹 뺏겨버리리라. 이 무익한 종,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연세 가족이요, 당신이 주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비틀어지게 않고 예물은 부잣집 거지 동양하도록 드리고 주님의 피 흘리신 주님만 주님, 창조자 주님을 무시하면서 생각은 딴 데 있고, 여러분들의 자신은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주님이 나에게 죽어 목숨을 주듯이
내가 주 앞에 그렇게 드리려 예배하지 않고 오늘 하나의 예배 시간이야 하고 종교적 행사같이 지금 집에 앉아서 예배한다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고 손에 붙이는 종이라 이 말이오. 교회에서 이 말 저 말하고 사람 상처 주고 일 맡기니 속아지 부려서 옆에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고 담임 목사 통곡하고 울게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손에 붙이는 자들. 무익한데도 이렇게 바깥 우렁으로 내어 쫓겨 슬픈 명예를 갈았다면 주님께 교회 앞에 손에 붙이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겠는가를 한번 잘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돌아서나 그 말이요. 얼마나 딱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어찌 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어찌 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제자들은 옥에 갇혔어요. 예, 풀려났을 때 다시는 예수의 도를 말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당당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절대로 너희가 중단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중단할 수 없다. 왜? 주가 내게 주신 사명,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죽임을 당하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니 그 작품이 그 어찌 하늘나라에 찬란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연세가족들이요, 2020년 주님이 주셨는데 무엇 하셨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뭘 주께 드릴 걸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엇으로 결산하시렵니까? 사도행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죽도록 전도하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가차없이 자기 목숨을 순교로 딱 내던지고 일생을 마감지었으니 이보다 더 큰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작품이 있나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를 어떻게 돌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님들 주님이 맡긴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돌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기관장님 임원들이요, 내게 맡긴 사명 내 기관의 영혼들을 어떻게 돌보셨어요? 그리고 청년의 부장, 실장, 차장, 헬퍼, 조장, 순장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 어떻게 여러분들은 돌봤습니까? 초대교회는 자기 자신 다 드려 그들에게 영혼 돌보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치없이 순교
시험에 자기 목숨의 작품을 주께 드렸는데, 우리 지분자들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뭘 드렸습니까? 그리고 내가 창조된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 앞에 이미 은혜의 빚을 지고 은혜의 빚 사명을 감당하려는 일에 뭘 주 앞에 드렸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 예물도 거짓 동냥하던 사람들, 지금은 상관없어요. 한 달라서 마다가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는 평안했어요. 오는 순간에 심판하자마자 이를 갈며 쫓겨났다 이 말이고, 그날에 당신이 작품이 없고 주님을 무시한 죄로 쫓겨나는 당사자라면 지금 당신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다시 하라, 시작하라, 주가 주신 명령대로 하라, 직분 감당해라, 영적 작품을 내라, 내 달란트를 들고 주님 만날 거 빨리 준비해, 시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 시간이 주야장창 주어지느냐? 아니거든요. 저는 윤세주한교 담임 목사로서 지금부터 11년 전부터 내 목숨이 어느 날 갈지 모른다 해서 나는 아주 다급하게 주님 부르심을 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작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몸이 끌고 전 세계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가다 죽으면 그저 거기서 천국 가고, 설교하다 죽으면 거기서 천국 가고, 오다 죽으면 거기서 천국 가리라. 지금까지 항상 생각해요. 나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간다. 그럼 내가 무엇인가 작품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쏟아놔야 될 텐데, 응? 쏟아놔야 될 텐데. 세월이 헛되게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았던 이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주께서 주신 사명 달란트, 전도해라, 충성해라, 기도해라, 예배 똑바로 해라, 순종해라,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죽도록 충성해, 마음을 타고 목숨을 타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더냐? 안 해도 된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더냐? 너무 우리는 창조자 앞에, 구세주 앞에 살 줄을 모른다. 지금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느끼며 우리가 구원 창조된 자로서, 그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창조한 분에게, 피로 구원하신 분에게 어떻게 내가 그분을 대해야 될 것이냐는 신앙 양심마저도 없다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충성하지 말라고도 해야 돼. 내게 맡긴 용은 내비리라고도 못 내비어. 지옥 가면 안 돼요. 왜?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한 영혼인데, 내 주님이 피 쏟아서 구원한 영혼인데 어떻게 내가 무관심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정신이 있느냐? 응? 그런 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당신의 영혼의 때에 주님을 뵐 때, 육신의 때에 주를 향한 충성으로 심은 작품대로 영원한 부유를 넉넉하게 거둘 것인데, 겨우 그날에 육신의 때를 육신대로 살고 주님의 창조자의 위대한 본질을 훼손시키고 무시하고 피로 구원해서 피로 값주고 사는 주님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서 오히려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느냐고 주님은 것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자, 우리는 이렇게 받을 형벌이 기다리고 있느냐. 영광스러운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영광스러운 칭찬과 주와 더불어 신령한 즐거움에 참여할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연세가족 여러분은 내 목숨이 오늘 종료된다면 내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뵐 것이며 무엇이 심판 후에 기다리겠는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쫓겨나는 것이냐,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쭉정이처럼 타는 것이냐,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냐.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두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나무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아니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표본인 제사장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맡겨 사형 선고를 얻어내서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린 마땅히 죽을 저 예수, 그에게 지금 미쳤잖아. 응? 어떻게 그 도에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아니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면서 저 짓을 해? 지금도 예수답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고, 예수답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는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사람을 통해, 부모를 통해, 자식을 통해 항상 나타난다고 했으니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같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로 죽게 될 때 천부장의 부축을 받으면서 거두절미고 마지막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베스도요, 응?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선지자부터 말했던 선지자 때부터 말했던 그 구세주 예수, 그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러지 당신도 이것 좀 알고 당신도 받아들이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할 때, 야 바울아, 네 학문이들을 미치게 했구나. 미친놈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당신도 예수를 알면, 누구든지 예수를 알면 나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이것만 말고는 여러분이 다 나처럼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미친놈이래 예수님 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봤습니까? 그렇게 전도해봤습니까? 그렇게 충성해봤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봤습니까? 그렇게 욕을 먹어봤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혀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놓을 곳이 없이 조용히 겨우 예배드리고 겨우 헌금하고 겨우 찬양하고 겨우 예배하고 겨우 종교생활처럼 구원이 있다면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내 목숨이 끝나 주 앞에 서는 그 시간 어떻게 그 빈손 들고 저주를 모면하려고? 안타깝지 않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주 앞에 내놓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때를 미치도록 사용하다가 최후에 순교로 마감했으니 그들의 영혼의 때 받을 영광과 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응? 얼마나 정말로 부러운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워서 죽는 것과 위험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시간도 못 지키잖아. 예배 시간 기도하지 않은데 기도도 못하고 기도 시간도 못 지키잖아. 우리 연세 가족들, 예수 가족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찬가 안 보이면 당신은 회개가 안 돼. 회개란 말은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오. 잘못된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 말이오. 새로워져라 그 말이오.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오늘부로 바꿔줘서 2021년도를 최고의 작품을 낼 수 있는 해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으니, 하나는 육신을 위한 허용된 소망이요, 또 하나는 자기 영혼을 위한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마귀 사단 귀신이 주는 소망이요, 하나는 하나님 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항구적이고 영원한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을 위한 허용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허상이라고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재물, 명예 다 가져도 육신이 딱 끝나는 순간에 육신 자체도 허상, 명예도 허상, 가진 돈도 허상, 권력도 허상, 그것만 남기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영구적이고 진리의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로서 자기 육신의 때에,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수고하고, 죽을 일 있으면 죽고 살 일 있으면 살고, 양보 없이 육신을 알뜰하게 쫙 찢어서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나도 그럴 일 있으면 나를 쫙 찢어서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늘의 영광의 작품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위대한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영혼의 때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견딜 수 없는 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후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영혼의 때를 살자고, 충성하자고, 순종하자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고, 피를 더럽히지 말자고, 피를 이용하여 제사 안 받으면 되니까 죄를 져도 죄하고 고의적으로 피를 사용하고 이용해서 우리 못된 짓을 저질르지 말자고, 성령 충만하자고, 기도하자고, 예배 시간 잘 지켜 예배 드리자고, 죽도록 충성하자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자고, 주 앞에 마음껏들이 영혼의 때에 부유가 되자고, 핍박이 오면 받자고, 멸시한데 무시당하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작품이라고 그렇게 들었건만 나는 어째서 귀로 듣고 무시하고 안일하게 육신의 때를 육신만 도모하다가 내가 이 지경으로 예수 버리고 지옥에 왔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지옥에 왔나,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때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되 주와 함께 영원히 찬란한 영광이, 내가 작품을 가진 만큼 하늘나라 내 것이니 이건 썩을 것이 아니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으니 거기다 내 평생 신앙생활의 보물을 묶어서 올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지옥 설교 시간마다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듣죠. 근데 우리는 왜 지옥은 안 가려고 하는데 천국도 안 가려고 하나? 지옥은 안 된다면서 왜 지옥 갈 줄만 하나? 지옥은 절대 못 간다면서 왜 지옥 갈 줄만 하나?
주님은 지옥을 안 낸다고, 너는 가서는 안 된다고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모가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우리는 왜 피의 공로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피의 공로를 피의 공로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까닭이 무엇인가? 왜 영적으로 살으라는데, 성령으로 살으라는데 육으로 사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그러면서도 정욕적으로 살면서도 마귀적으로 살면서도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님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와서 언제 정욕적으로 사셨어? 언제 세속적으로 사셨어? 언제 마귀적으로 사셨어? 응? 여러분 잘 들어. 신앙생활은 힘들지.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 출근 시간은 시간 안 늦어.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기도는 힘들어. 주를 위한 충성은 힘들어. 우리는 가장 기본인 기도와 예배도, 내게 맡긴 영혼 관리도, 가장 기본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과 감사해서 충성하는 일과 예물 드리는 일과 아주 교과서적인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늘에 멸류관을 기대하겠어.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누구라도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지 아니하면 그게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내게 다시 돌려줄 것이요. 이것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부유케 할 것입니다. 천국은 돈 쌓아놓는 것이 아니요, 명예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요, 권세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요, 땅에서 낮아지면 하늘에 더 높아지고 땅에서 종되면 하늘에 가서 주인 되고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하늘에서 섬김을 받고 땅에서 으뜸되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무식한 육신에 자기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독점해 그것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 부상시키려고 몸부림치지만 나 부상돼야 소용없어. 내게서는 반드시 예수만 나타나야 돼. 반드시 말씀만 나타나야 돼. 반드시 예수 피의 구속의恩축만 나타나야 돼. 반드시 예수님의 권세만 나타나야 돼. 이것이 능력이요, 감사요, 충성이요, 수고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주를 위해 죽어야 부활이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육신이 남아있는 세월 동안만은 육신이 세월독에서 계속 낡아져 가는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세월이 돼야 합니다. 근데 육신이 사는 동안, 남아있는 동안, 세월을 주께서 주신 대로 사는 동안 계속 정욕을 불태우고 죄를 생산하고 하나님과 원수짓만 하면서도 나는 교회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주님 앞에 딱 설 때 실상이 벌거벗게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때
그때 어찌할까? 그때 어찌할까? 이렇게 일러줘도 듣고 끝난다면 당신은 하느님 앞에 구제불능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확증하고 정말로 여러분 듣거든 행동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가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자. 2시간 이상 말씀 듣자. 예배 시간 잘 지키자. 내게 맡긴 영혼들 관리 잘하자. 그리고 손 자주 씻고 마스크 꼭 쓰고 외출 모임 삼가고 안전거리 잘 지켜서 코로나 이겨내자. 입이 닳도록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못하면 기다리잖아요. 어떤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모든 자가 다 통과되는 시험이 있어. 59점만 탈락되잖아요. 응? 여러분은 몇 점짜리입니까? 여러분 몇 점짜리요? 하나님이 말씀 놓고 심판할 텐데 100점 해야 돼. 100점 틀린 것은 죄야. 100점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에게 영육간에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제공하시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줄게. 행한 대로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름 끼치잖아요. 죄는 사망으로 갚아주고 충성은 멸류관으로 갚아주고 무관심은 무관심으로 갚아주고 네가 날 무시했으면 무시로 갚아주고 나를 시인하면 시인으로 갚아주고 나를 부정하면 부정으로 갚아줄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갚은다고 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악간에 어떤 죽음하는 것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한 달이라도 받은 자가 그렇게 애절하게 변명해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땅속에 묻어뒀다 본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갖다 놨습니다. 주인이요 보소서. 나는 주인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인정해야 돼.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인정해야 돼. 주신 사명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처녀도 미르는 다섯 처녀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버림받았어요. 한 달라도 받은 자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버림받았어요. 엠펜의 염소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버림받았어요.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사람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 가냐?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 쫓아냈고요. 병 고쳤는데요. No! 나는 늘 도무지 몰라. 변명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변명이 통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감히 변명하려고 듭니까? 예배도 뭐 때문에 늦었다고 변명하십니까? 뭐 때문에 기도 못했다고 변명하십니까? 나중에 여기 변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영적 생활에서 말씀을 깊이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변명이 통하더냐 그 말이죠. 사람은 그렇냐? 아 그렇구나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명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르고 선과 악을 가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라 이 말이오.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육신의 날을 그토록 포부수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토록 문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토록 계속 가면서 그들이 하루 살아야 할 것을 제공해 주고 말씀해 주었건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육신의 날들을 무엇에다 어떻게 쓰려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방심하고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이 없고 충족을 쫓아서 여러분 방종을 지나 지옥에 뚝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살았던가. 예,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도 그래요. 저는 반드시 그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충 읽고 지나가겠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는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속내를 물어봤어요.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잘못 산 것 회개하자. 코로나 핑계 대지 마라. 어떤 핑계도 대지 마라. 주님 오시는 날 핑계 댈 수가 없다. 왜?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주님의 요구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셨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피가 하게 하셨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게 하셨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몰아내고 할 수 있게 하셨다. 누가 핑계대느냐? 할 수 없는 것은 기도에도 응답으로 하게 하셨으니 누가 핑계대느냐? 누가 감히 그분 앞에 건방진 핑계가 있느냐? 저놈을 바꿔두던 곳에 내어쫓아 슬플며 이를 갈며 있게 하라.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는 소리냐? 바로 윤석전에게 들리는 소리라면 절망입니다. 다시는 돌아설 수 없으니까요. 다시는 해볼 수 없으니까요. 아마 이 한 달 더 받는데 다시 기회가 있었으면 주인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했을 텐데 기회가 없으니까 기회 달라 소리를 못했잖아요. 당신의 육신이 끝나는 그날 기회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기회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가슴 쳐도 소용이 없는,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최후의 그날이 닥쳐오기 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창조자 하나님께 내가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기도하다 보니 내 힘으로 못하는 죄가 해결되고 내 힘으로 못하는 성령에 대하여 오셔서 역시 내 소욕과 정욕을 이기게 하고 내 힘으로 못하니 성령이 나를 끌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마음껏 전하고 섬기고 죽도록 충성했다. 마지막 내 작품은 주를 위해 목숨을 딱 드리고 주님 앞에 가자. 이 정도의 작품을 들고 가야 되지 않냐? 주님이 나 위해 죽었으니 나도 내 목숨 드리고 가는 작품.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목숨보다 신앙생활을 크게 여겨야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만큼도 못 여겨. 사업만큼도 못 여겨. 당신들은 집안의 살림살이만큼도 못 여겨. 먹고 사는 것만도 못 여겨.
그만큼도 못 여겨. 응?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2020년도 마지막 주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니 초라하냐고 말이야. 얼마나 초라하냐고 말이야. 연세가족이요, 유튜브를 함께 하는 예수가족들이요, 한 줄이 비옵나니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2020년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말씀입니다. 무릎 딱 꿇으십시오. 전성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무릎 딱 꿇고 옆 사람 생각하지 마.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 정욕적으로 살았던 것, 주님께 드릴 작품은 그만두고 한 달라도 받은 날은 한 달이라도 들고 왔지만 내게 주신 은혜 다 까먹었어. 말씀도 까먹고 성령의 감동도 까먹고, 내게 준 직분도 까먹고 다 까먹었어. 있는 거 다 없애버렸어. 주님 앞에 서면 난 어찌할 것이냐 생각해봐라 이 말이오. 기도도 까먹고 단 한 가지라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오. 응? 어째서 직장생활은 그렇게 절대적인데 예배생활, 신앙생활, 말씀대로 사는 생활, 주님이 피로값 주고 사서 내게 주신 영혼무령 사명, 영혼 맡은 사명, 교회에 대해 수많은 사명,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 이 모든 영관리 모든 사명들은 어찌 이렇게도 피처머리만큼 나는 무관심하며 주님 오신 날 주님 뵐 때 작품이 없는가? 나를 용서하소서. 뜨겁게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말씀 들으니 내가 2020년도 주님 앞에 핑계대며 우리 주님의 일에 불중한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내 직장, 사업, 집안 사정보다도 우리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며 나의 신앙생활 왜 이리 초라했던가?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왜 지옥갈 죄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내가 주님 앞에 핑계대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나에게 맡기신 데 내가 미루고 수행하지 않았던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중에 하자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지치다고 핑계대고 할 수 없다고 핑계대고 우리 주님 앞에 핑계대면 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기보다 내 육신의 영혼을 위하여 쫓아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저 물가종처럼 슬피 울며 이르갈 최후의 멸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합시다. 오늘 회개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신령한 작품을 만들 만한 사람으로 오늘 나를 바꿔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예수의 예공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공도로 우리 주님의 사명 내가 책임감 가지고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할 주님의 능력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는 2020년도 우리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었던 내 육신의 생각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참조한 목적대로 자기 아들 피 흘려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철저히 오늘 회개하여 초대교인들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그날이 오기 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더 이상 모익한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무시한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었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러지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애절하게 회개하세요. 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도록 오늘 내가 예수 피의 공로로 자극당하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오늘 부러지죠. 주님의 사건을 나에게 만들어야겠단 말입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피로 돌아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사오니 나도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죽어 저 신령한 병원의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사. 나는 오직 영원의 때에 받을 영광과 상을 사모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충성이 있으면 죽도록 충성하고 나에게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 나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천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할 최후의 그날이 오기 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원한 날 받을 상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내 맘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숨길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눈 앞에서 늘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영원 구원의 사건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는 게 맞은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고 저 어두운 곳 바깥 곳에 쫓겨나 술 피우며 이를 가진 사건 절대로 나의 사건 되지 않게 하여 주사. 오직 큰별하네 우리 주님이 주신 육신의 나라 이제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고 남은 모든 육신의 세월도 오직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주를 사랑하고 죽도록 주를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며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두손 높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우리 주님이 35년 가까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사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영적인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육신의 생활 오직 주를 위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고 말씀 전하여서 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라니 임박할 때 오직 우리 성도들 믿음의 자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 주의 사자 영국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전대 문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 주의 사자 예수 전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예배 말씀을 통해서 1년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부여해 사명 주신 주님의 심정을 그렇게도 몰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달란트를 감당해야 되고 작품을 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코로나 지금 전국에 겨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도 없고 나태할 수도 없고 게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내 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런 착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모시고 대면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저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못 드리고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한 죄를 어찌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한 예배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무시당했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가 나를 무시할 때는 영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주님 뜻 이루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모든 만물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받아 살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항상 함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절망입니다. 비대면의 예배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대면에서 예배드리고 대면에서 살고 잠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생각에 묶여 세속화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뵙고 주님과 바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2020년에 돌아서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그전부터 돌아서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그리고 2020년의 역사한 나태와 게으름과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정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으며 정욕에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으며 세속에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으리요. 이것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주님 뵐 수 없습니다. 이 원수는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목숨 걸어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맡긴 영혼 생명 바쳐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주가 내 맡긴 구원의 복음 전도 코로나 일삼고 코로나는 이것 때문에 전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수많은 나와 아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건만 나는 절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노력해서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입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 되라고 안 했습니다. 기도해서 서로 쳐다보기 민망해서 기도 못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도 우습게 드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렸습니다. 이러다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수는 떠나가야 합니다. 정신 차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벌거벗은 것처럼 내 삶과 마음과 행동과 은행심사가 드러나 심판받는 사실을 놓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을 영적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창조자로서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피 흘려 피를 값주고사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들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때를 값지게 못 살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모두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 악한 영에 매인 사람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이 원수가 떠나가야 여러분의 집구석이 편안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편안하며 영혼이 편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육신으로 개기고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것은 마음을 쏟으나 영적 생활을 도연시켜 내들이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아, 병들게 하는 귀신아, 가난하게 하는 귀신아, 염려 근심 걱정으로 끝없이 지배하는 귀신아, 온역과 기근으로 역사하는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원수, 부모 자식을 파괴하는 원수, 자식간을 파괴하는 원수, 경제를 파괴하려는 원수,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파괴하려는 이간 원수, 목사와 성도들을 갈라놓는 원수, 성도와 성도 사이를 쪼개려고 하는 원수, 2020년도에 어떻게 활동했든지 너는 다시 2020년도까지 같이 갈 수 없어. 너는 돌아서서 떠나가거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지금 주의 종이 입으로 나열한 그것 떠나가. 가난도 다 가지고 떠나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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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2020년도에 우리 연세조왕께서 수많은 영혼을 끌어낸 마귀사단 귀신 역사,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내쫓은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다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쓴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땅에서 으뜸되는 자는 결코 주님 재판할 수 없다. 아버지, 종되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 아주 우리는 하인같이 되는 자라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종처럼 섬기고 하인처럼 섬기고 사원처럼 섬겼으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을 놓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쫓아내는 버릇 하지 말게 하시고 2020년도는 마음쏟아 사랑하되 종처럼 하인처럼 사원처럼 심부름하고 사용해서 섬기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셨습니다. 2020년도 주일 2부 예배 마지막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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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